전도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 전통신앙이 발달한 데다 천황 숭배 사상이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549年にザビエルによって布教がなされて、これは100年ぐらい続きます。で、前半かなり好調な伝道がなされて、いろいろな説がありますけれども、37万人ぐらいのクリスチャンが生まれます。当時日本の人口は今の10分の1でしたから、人口比でいうと 3% 今よりも多かったと思います。ただその後徹底的な弾圧が行われて、カトリック教会では5500人ぐらいの殉教者が生まれた。これはもう世界でも稀に見る多くの殉教者を出した時代が続きますね。そのことによって一人も日本にはキリスト教徒はいないという時代が200年以上続きました。(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일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면서 성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일본군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백성들이 자신보다 신을 존중하는 것이 두려워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며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これはですね、豊臣秀吉、それから徳川家康の時代に日本に強い中央集権ができます。で、彼らはこれは名目キリスト教が日本の国を奪う手段だっていうことを強く言いましたけれども、実際にはカトリック教会がそういうことを日本で意図していたとは思いませんけれども、キリスト教を悪しきものとして迫害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は強い支配体制を作っていったと、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일본은 우상 숭배와 각종 신흥 종교들로 인해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갔고 교회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인들마저 고향을 많이 떠난 상황. 하지만 오히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일본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위치한 동경복음교회. 이곳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제1한인 선교 사역에 힘써온 교회입니다. 이곳엔 일본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한 조호중 목사님이 계신데요. 선교의 불모지가 아닌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본이 되기 위해 앞장서는 조호중 목사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도쿄의 맑은 하늘이 활기찬 하루를 선물합니다. 도쿄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아라카와구 히가시 닛보리 지역. 이곳엔 1924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동경복음교회가 있습니다. 5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동경복음교회의 사역을 맡고 계신 조호중 목사님. 목사님은 100여 년 전 마음속에 복음을 품은 한 사람이 이곳에 뿌리내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동경복음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5년 5개월 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정확한 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선교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선교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목사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선교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던 일본에 목사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7년 정도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대부분을 선교 사역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디로 갔으면 좋은가 하는 계획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 동경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저에게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가 뭐냐면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정하고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에도 물어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저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의논을 해보니까 만장일치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조 목사님이 이곳으로 부임한 이후 교회는 새로운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을 떠나 생활하는 제일 한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도전을 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발이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러 나온 동경복음교회 성도들. 교회의 차분한 분위기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아마 일제시대 한인들도 조국의 슬픔을 이곳에서 위로받았겠죠. 시작하시겠습니다. 300분 휴지 교회です. 고국의 언어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 복음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지난 100여 년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5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헌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자꾸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헌신 자체가 신앙 성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새벽 예배당에 빼곡히 앉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풍경이 익숙하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 복음교회는 꼬박꼬박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함으로 오늘도 성전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그룹도 CQBC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이런 북쪽에 있는 백향목 꼭 필요한 그런 나무 일꾼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はい、時間の許す限り毎日信仰の力だと思います。神様に会うために 새벽 예배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역시도 새벽 예배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 예배 때 충분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게 정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조호중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주아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서 하여튼 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신방을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 이렇게 신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할 때는 일단은 먼저 개인에게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임의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강주아 성도님 남편은 아직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방 기회를 통해서 권면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만나러 갑니다. 기다렸다는 듯 목사님 부부를 반갑게 맞는 아이들. 여기 한번. 아이고. 안녕.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 목사님이 무척이나 반갑나 봅니다. 안녕. 예. 야, 이 집 오늘 대대적 청소한 거 아닌데. 아니요, 맨날 이럽니다.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목사님과 동역자를 만난 강주아 성도님 가정.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강력하게 직접 텔레비를 치웠습니다. 이야. 근데 후유증이요. 커요? 예, 아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얘가 자꾸 뭐 하면 텔레비 다시 놓을 거냐고 맨날 엄마한테. 아마 10년 후에 저한테 엄청 감사할 겁니다. 예, 지금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결혼 후 정길이와 수아 두 아이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주아 성도님 부부. 이 부부에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의 고민과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재밌지? 예, 정길아, 너가 지금 바이올린을 지금 그러지만 준엔 아또돼. 준엔 아또 이게 상상을 해봐.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러면 지금 정말 연습하고 싶을 거야. 사람들이 바이올린하고 교회하고 그걸 몇 번 하면 안 떨어. 목사님도 옛날에는 막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오늘 언니 오빠들 그 노래하는 거 봤니? 헌금 시간에? 잘해요. 그때 목사님이 기다리던 반가운 분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정길이와 수아의 아빠인데요. 목사님 부부가 강주아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이유기도 합니다. 너 아빠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 남자 신발이 많아가지고. 네. 집을 잘못 오냐고 표현을 했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TV 없이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상으로는 괜찮은데. 네. 그 TV는 좀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언니 인터넷이 어디어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렇게 미안한 생각을 제가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정규리는 사실 주체성이 별로 없어요. 정규리 같은 애들은 한국에도 아니고 일본에도 아니거든요. 그런 뭐 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뭐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말지 한국에 대해서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애들도 아니고 정규리에서 정규리가 이름이 하나거든요. 그 일본의 이름을 안 갖고 있는 게 전교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화가 들어와서 2명이죠. 지금은 저희도 애들을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는 한국인데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 달라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주체성,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해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너가 누군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그걸 확실히 메워주면서 그러면서 부모한테서 배우면서 부모를 존경하면서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 주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하게 돼요. 12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편 여기 좀 100일. 찾아가지고 여기 좀 주시면 좋거든요. 신방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기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거 반대로 반어법입니다. 뭐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막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종교인으로 지낸 거거든요. 사실 왜 저는 뭐 카톨릭 신자입니다, 불교입니다, 뭐 개신교입니다, 뭐 이렇게 이슬람입니다 이런 종교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장식처럼 하나에 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양육과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유대인들이 온 가족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몇 대서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같이 예배하러 가고 하는 게 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면서 아주 그 초신자에 해당이 되죠. 근데 너무 잘 따라와요. 너무 잘 따라오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폰지 같이 탁탁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와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남편이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교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자꾸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기대를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신방을 했고요. 치즈 맛을 매끄러웠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명영 집사님 가정도 목사님을 반갑게 맞습니다. 알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난꾸러기 아들 연준이와 예쁜 딸 하영이와 함께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명영 집사님 부부. 잠이 어떻게 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밤낮 안 바뀌고요? 바람이 많아가지고 좀 목사님은 갓난아이 돌보느라 한동안 피로가 누적됐던 두 집사님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우리 이명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애들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들을 조용히 시키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이 우리도 애 키워보니까 조용하게 있으면 애가 병이 나는 거예요. 뭐 감기가 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예요. 사고 치고 있거나. 먼저 저기 부인이 먼저 교회 저기 큰애 위에 지금 있는 애가 이제 1살 때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애를 맡겼어야 되는데 일반 유치원을 가기 전에 보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맡기다 보니까 그 맡긴 데가 한국 사람이 원장을 하는 분이고 그분이 또 교회를 다녔던 동경복음교회를 다녔던 분이라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먼저 부인이 가셨고 저는 원래 또 교회를 다녔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그만뒀었어요. 안 가다가 부인하고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병이었었는데 그때서도 이제 여러 목사님도 있었고 근데 아 목사님들이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지.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참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참 꾸준히 잘 하신다. 그런 부분은 참 존경스럽고 또 말씀하는 마다 참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절부터 6절까지 석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하영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 건강히 잘 자라가는 것 같아. 잘 자라가고 특별히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를 전도지로 선교지로 삼으세요. 선교지 삼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소식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식지 만들면 꼭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노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기도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이 시간들을 통해 조호중 목사님과 또 복음교회 성도들은 일본 선교의 또 다른 페이지를 채워갑니다.